네,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은 영서목 김양현 목사님 함께하는 시간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목 김양현입니다. 네. 자, 유PD님은 방송을 늘 하시니까 네. CCM도 많이 아시고 또 많이 들으시겠어요. 어떤 네,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두루두루 좋아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생 때는 압도적으로 이제 미국 팀인데요. 네. 호산나 인테그리티라고 네. 돈 모엔, 론 캐널리, 바피츠 이런 분들을 많이 들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스미스, 칼맨, 샌디 패티, 에이미 그랜트 이런 음반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예. 말 그대로 80년대, 90년대를 풍미한 거죠. CCM 가수들이었죠. 오. 아니, 오늘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네. 어떻게 소개해 주실 영화가 음악과 관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네. 무대 뒤의 영웅. 오.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언성 히어로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무대 밖에서 모든 걸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의 뜻이죠. 네. 자, 실제로 호주에 살던 데이빗 스말본이라는 가족에 대한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실제로 이 영화를 데이빗 스말본의 아들이 이제 조엘 스말본인데 이 사람이 감독이에요. 직접 만들었어요. 자, 아들이 가족 이야기를 만든 거죠. 네. 데이빗 스말본은 이제 호주에서 음반 기획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빗은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한 에이미 그랜트, 굉장한 가수죠. 호주 투어 콘서트를 기획하고 이제 추진했어요. 네. 하필이면 그런데 공연이 막 시작될 쯤에 호주가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불황이 막 겹쳐가지고 관객이 거의 안 온 거예요. 당연히 회사가 부도가 나고 데이빗은 이제 파산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부도 나면은 가족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았으면 더 힘들었겠어요. 맞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인 거죠. 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데이빗 또 아내 애가 5명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은 그동안 이제 함께 연출하고 기획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막 청하지만 이거 쉽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카르멘, 유명한 CCM 가수예요, 이분도. 네. 이분과 연락이 돼가지고 마침 이제 새로 전속 매니저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데이빗에게 그럼 미국으로 건너와라 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던 데이빗은 가족과 상의한 후에 우리가 2년만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모험을 좀 떠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LA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가족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제 걸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5명이고 부모가 있고 이 대가족이 막 입국하니까 심사관이 좀 이상하게 본 거죠. 혹시 불법 체류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심사도 보류하고 가방도 검색하고 꼬치꼬치 막 캐무는 것이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아내 헬렌이 신앙이 참 좋았는데 예. 아이들 손잡고 얘들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죠. 아이들 손잡고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그때 약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헬렌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편지를 하나 써서 가방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얘들아 미국 여행 잘 하고 6개월 뒤에 꼭 보자, 다시 보자.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이걸 보니까 6개월 여행 온 거구나. 그래서 이 가족이 무사히 통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군요. 네. 저는 네. 필립 얀시라는 미국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를 자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연의 일치 같이 보여요. 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왜?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그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이제 가족이 카르멘이 준비해둔 그 네시빌이라는 도시
있는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야, 도착하자마자 또 가족은 또 다른 실망과 좌절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뭐 안 좋은 일보다는 예. 말 그대로 조그만 집 하나만 딱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빈집. 네. 그러니까 칼맨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집을 일단 구해준 거죠.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만 동그라니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헬렌 어머니죠. 아이들 다독이면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받고 싶은 것이 있거나 혹은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종이에 써서 거실벽에 붙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필요한 것을 막 써요. 그중에는 뭐 아버지 일자리를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뭐 세탁기가 필요해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또 돈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써 붙여놓죠. 실제로 뭐 가족이 이제 돈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데이빗은 뭐 가장으로서 굉장히 좀 낙심하게 되고 네. 또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는 이런 자괴감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하지만 이 가정에 이제 작은 기적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벽에 필요한 거 붙여놓고 기도하자 그랬으니까 또 그렇게 응답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빗 가족은 딱 크리스찬이니까 또 기독교 관련 음반 기획사를 데이빗이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일이 되어서 일단 근처에 이제 알아보고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된 거죠. 조그만 시골 교회당에 나갔는데 당연히 뭐 대가족이 막 들어오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뭐 절박한 심정으로 나 아멘 하고 이제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왔으니까 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이 그 주간이어서 네. 우리 집에 추수감사절 파티하니까 이제 오세요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족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우리 가고 싶은데 자동차가 없고 해서 힘들 것 같아요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은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이제 점점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런저런 도움을 줬겠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우선 그 초청한 분이 제드라는 분이에요. 네. 그 이분이 그 가족을 초청하고 이제 돌아갈 때도 태워줄게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키를 드려요. 여러분 집에 이 차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면서 자기가 타던 승합차를 그냥 주는 거죠. 와. 그리고 제드의 아내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가정에 이제 깜짝 선물들을 준비한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세탁기나 또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요한 1서나 야고보서 같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형제가 헐벗고 배고픈데 말로만 그냥 배불러라 뭐 따뜻하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가족에게 그 교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영화가 실화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정말 이 데이빗 가족이 실제로 겪은 내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가정에 진짜 위대한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 네. 자 데이빗이 이제 기획자로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하지만 그 첫째 딸이 레베카인데요.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레베카는 자기들이 겪은 이 경제적 파산 이런 것을 절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이제 곡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중에 조엘은 이제 호주에 있을 때부터도 캠코더를 가지고 가족의 일상사 이런 걸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제 또
가족이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 다 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가족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뭐 청소를 대신해 드려요, 잔디 깎아 드려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저택에 이제 잔디 깎는 일을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 교류가 있었던 그 에디 디가모라는 CCM 가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네. 레베카는 이 에디 디가모에게 뭐라고 할까 오디션 볼 기회가 생겼고요. 또 에디는 이 레베카의 자질을 알아보고 이제 계약을 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름을 좀 바꾸자. 레베카 스말버는 좀 미국에 잘 안 통한다 하면서 에디가 이제 가명을 지어줬는데 그게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레베카 제임스가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CCM 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레베카 세인트 제임스 가족의 어떤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였고, 정말 그리고 실화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조엘도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 네. 감독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죠. 그렇게 캠코더로 찍어내던 영화를 만들었네. 그렇죠. 야, 호주에서 실패했지만 미국에서 재기에 성공한 한 가족의 감동적인 스토리, 실화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네. 또 뭐 힘든 일도 겪잖아요. 네. 근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신세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것인가? 이 가족은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목이 무대 뒤의 영웅이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히어로다. 네. 이런 내용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자, 영서목 오늘도 김양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